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상한 심령 주님께서 만져주셨으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새롭게 약속하여 주시었고 격려하여 주시오며 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호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껏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일째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좋은 청년들,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청소년,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 이제 3일째 되죠. 그 3일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나라를 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모른다면 그 나라를 온전히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뜻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신 주님의 통치 영역을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 그 답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 노래를 부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거듭나면 오늘 당장이라도 펼쳐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주의 통치 영역을 뜻하기에 주님께서 내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그리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영역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영역이 주님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러한 현실을 살아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원토록 연장시켜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는 논크리스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크리스찬들을 접할 때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가 풍부하신 분이시고 정말로 후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그렇게 째째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바로 정리하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정리한다면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임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신 모든 통치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시작한다면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불안감과 아픔, 열등감, 상처, 수많은 분노, 혈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권 안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만만치 않은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돌파해내는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인생의 보아 삼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분 한 분 바라보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충분히 연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장시켜줄게, 영원토록.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이제는 펼쳐지는 것이 천국 현실이요,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보아 삼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경쟁하자면 안 되고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감과 내일을 향한 불안감, 평화롭지 못함, 남과 나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경쟁 심리. 오늘 내가 소유한 것을 혹시나 이제 상실하진 않을까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마음가짐. 그뿐입니까? 어떠한 죄를 저질러 놨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젖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내 인생에서 저질러 버렸을 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용납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일본이 일단 보면요, 참 감사한 모습이 있어요. 일본 선교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전 사실 일본이 굉장히 가능성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일본에 어떠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제 복음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사회의 어떠한 모습이 복음을 위한 준비 단계로 무르익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일본에서 통계를 보니까 5명의 1명이 일본 사람들의 5명의 1명이 정식으로 우울증 환자예요. 초등학생 4명 중에 1명이요 우울증 환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복음을 위한 마음 준비가 거의 지금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지 않은 채로 우울증도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인생을 비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있는 그대로 정말 한번 목격해 볼까요? 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나이 30까지는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나이 30만 돼도요, 이미 그때부터는 인생을 향한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나 이제부터의 삶을 돌파해낼 것인가, 체력의 한계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나이 30까지는요 특별한 사고 없으면, 특별한 질병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나이 30이 넘어가기 시작한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먼저 잃어가든 아니면 내가 먼저 죽든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징조 할아버지 성함 기억하십니까? 2세대만 지나도요 우리 자녀들조차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짧게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생을 바라본다면요,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요, 천국 소망을 갖게 되고요, 주님의 통치 아래 내 자신을 놓게 되고요, 오늘도 하늘나라의 현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우울증도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목격해 보지도 않은 채로 정신없이 인생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놀고 끊임없이 즐겁게 하고 어딘가에서 계속 한눈 팔고 있는 그대로 목도할 기회를 내 자신에게도 주지 않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울증이 걸릴 만한 여유도 없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맞아들일 수 있는 이제 계절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장시켜줄게.
예수님을 소유하여 평생토록 천국 현실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연장되는 것이 천국 현실이요, 이 세상에서 지옥의 현실을 살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연장되는 것이 영원한 지옥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그 현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며 천국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은 우리가 회개를 집중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회개를 놓고 기도했죠. 첫 번째, 나의 우상된 것, 다른 말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승리의 기준을 내려놓는 기회였었어요. 승리의 기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나의 우상이에요. 그것을 주님이라는 그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뿌리채 나의 승리의 기준을 뽑아서 주님 앞에 옮겨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어제 회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 나의 존재 이유를 달성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가 참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천국 현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 천국을 상속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 현실은요, 그냥 힘들면 그냥 주님께서 조금 도와주시고 언젠가 천국 갈 거야가 아니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천국 현실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참회하고 참된 승리의 기준과 참된 예배의 기준을 설립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무엇인지 로마서 8장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현실이래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왕국의 그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사용되는 그 아바라는 단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바라는 단어는요, 그냥 그 원어로 아바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원어로 봐도요, 아바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하는 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하는 이 아바라는 단어는요, 사실 원어에도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냐?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말 표현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말을 하면 어떻게 하죠? 미국에도, 일본에도, 중국, 심지어는 중국 아이들도요, 한국 아이들도 거의 아빠를 부를 때는 세계 어디 가든지 거의 공통어더라고요. 아빠 다 이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갖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이거 무슨 대단한 원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말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여러분,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게 그렇게 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외칠 때, 이젠 천국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분을 우리가 찾으며 그분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누릴 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요, 말이 고상한 말로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말 들어보잖아요. 저는 정말 감탄을 합니다. 네가 말이라고 하냐?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면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전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엄마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말은요, 사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알아듣기 쉬운 기도라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기도가 말이 되는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한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말할 수 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계 최고의 기도문을 작성한다 한들, 아무리 위대한 기도를 한다 한들, 신앙생활 60평생 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한들 하나님 귓가에 그것이 들릴 때는요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에베베베베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번역을 하세요. 이 친구가 언젠가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언젠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그 친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아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고 성령님께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오케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요 우리 말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성령님께서 번역하신 그 번역 버전을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 기도를 다 들으셨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여주세요. 그래 죽여주겠다. 죽여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죠? 가지고 와서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전체를 바라볼 때 이 친구가 언젠가 완성이 되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젠가 정말 거룩하여지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전체 경영을 다 목격하고 나면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이 기도는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하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 중에 정말 좋은 기도 응답이 뭐냐면요, unanswered prayer.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이래요. 왜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컨트리송이에요. 내가 노래 가사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무슨 기도 내용이냐? 우리 학교에 다니는 저 금발 여자 학생이 언젠가 나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그 학생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고 그 학생하고 나하고 교제하게 해주시고 저 학생하고 언젠가 결혼을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어린아이가 밤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된 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자기 사랑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동창회 때문에 학교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 미식축구 하는 날 굉장히 행사가 큽니다. 거기 바베큐도 하고요. 그 미식축구 하는 그 시합장 앞에서 서로 이제 음료수도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랜만에 20년 만인가 학교를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저기가 내가 다녔던 학교야. 저기가 우리 반이었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 다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한참을 아내하고 행복하게 손을 잡고 그 길을 걷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그 금발 여인이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노래 가사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여인을 보고 아내를 보니까 Some of God's greatest gift is unanswered praye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더 큰 축복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후사로 사는 것도 대단한 축복인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 임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야,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있대요.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까지 가는 가운데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쓰러질 때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거기서 끝나죠. TV 광고 같습니다. 그렇죠?
그 TV 광고에 아직 더 있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해요. 거기까지 말해놓고 복이 더 있대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좋은 거는 아직 오지 않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축복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대요.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세 번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회개한 심령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요,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언젠가는 천국 갈 거야가 아니에요. 오늘의 내 최고의 연약한 모습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나의 가장 큰 상처를 나의 가장 큰 자랑의 대상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이제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견뎌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약함이 강한 데는 그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라.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랑의 대상을 선택하라. 두 번째, 약함의 현실을 인정하라. 세 번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라. 정말로 이제 나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되고, 나의 부족함이 변하여 채워짐이 되고, 이제 나의 아픈 상처가 변하여 간증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너무 힘들지만 언젠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현실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자랑의 대상을 선택하라. 우리가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자랑의 대상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주님의 음성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진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14년 전 자기가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은사가 대단한 거 아니야. 나 사실은 14년 전 천국 갔다 왔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바를요, 이제 처음으로 14년 만에 공개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의 자랑의 대상을 굉장히 민감하게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무엇을 자랑하냐가요, 사실은 내가 인생에 무엇을 나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냐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것을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요, 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나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주지 않아요? 굉장히 인생의 패배감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사실 별거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14년 전에 있었던 천국 갔다 온 그 간증을 하겠지만 난 그거 별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무익하나마 나에게 그렇게 유익하진 않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할 수 없이 자랑하노니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자랑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방언 받아도요, 굉장히 자랑하려고 해요. 뭐냐,
이것이 내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은사만 받아도요 자랑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어떠한 달란트가 있어도 그것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 나 별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어. 왜냐?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어떠한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자랑하죠? 사도 바울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사도 바울의 그 신학 가운데 기둥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붙이십니까? 천국 갔다 온 것도 별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한 가지야. 나 연약함이야. 왜냐? 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빛날 것이요, 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질 것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즐거움 삼고 있는지, 내가 아침에 무엇을 나의 인생의 낙을 삼고 이 하루를 시작했는지, 무엇을 나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무엇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것을 우리는 꼭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잘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앞세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에 대한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요 전도여행에 다녀옵니다. 다녀오면서 제자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마귀가 나가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진짜로 병이 낫더라고요. 이야, 대단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 사역이 오늘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마.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하래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 나의 이름으로 마귀가 나갔지만 내일 네가 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그날 마귀가 안 나가면 너 뭐 갖고 기뻐할래? 오늘 대학교 입시 합격한 거 가지고 기뻐한다면 내일 불합격하면 너 뭐 갖고 기뻐할래? 오늘 사업이 성공한 거 가지고 너 자랑한다면 내일 사업이 무너져 내리면 너 인생에 무엇을 너의 인생의 낙으로 삼을래? 여러분, 사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어디서부터 정해지냐? 내 인생의 기준부터 정해져요. 내 기준 자체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자랑의 대상을 이제는 선택하래요. 무엇이 성공의 기준인지, 한평생을 살면서 무엇 한 가지 내가 꼭 얻기를 원하는지, 이것만은 내가 놓치기 싫다. 절대로 타협이 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이제 선택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정에 이제 드디어 한 걸음을 내디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그 선택이 이미 이루어졌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 나를 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 외에는 난 솔직히 자랑할 것이 없다. 이미 선택을 했어요.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가르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걷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보화 삼았는지, 그 어떠한 내 밖에 있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나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러한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뭐죠? 근본적으로 철인이에요. 여러분, 철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철인이라는 책을 처음에 이렇게 냈을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크리스찬들을 철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 보고 그렇게 강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철인이라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철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살아내는지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의 크리스찬 신앙이라는 것은 행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50점이에요.
진짜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크리스찬 신앙이라는 것은 행하는 믿음이기 전에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왜냐? 바라보는 만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목격했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하죠.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린 예수를 바라보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래요.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똑바로 살고 싶냐? 온전케 되고 싶냐? 그러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끊어, 저거 끊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요,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아니라 바라보라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 내가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작가가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은 영적 시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부분부터 정리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오해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는 게 믿음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사탄 마귀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응답 받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병 치유받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리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서 이 육적 시각의 장애를 경험하기에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드디어 나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는 영적 시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 시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 십자가 사건이요, 이제까지 아무리 들어와도 그냥 어떤 이야기로만 접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날 진짜로 목격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그래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증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게 증인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보지도 못한 것을 전한다면요, 뭐죠? 거짓 증언이에요.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즉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나를 내가 정말로 목격했냐는 것입니다. 그럼 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기에 강단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드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상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혹은 나의 부모님, 내 눈앞에서요, 어떤 사람에게 토막살인을 당합니다. 사방으로 피가 터져요. 피 범벅이 되고요, 피바다가 돼서 피비린내 나는 그 살인사건의 현장에 내가 서 있습니다.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으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쓰러져 죽어있는 그 시체를 내가 목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한 번이라도 내가 목격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정신 돌아버려요. 평생을 정신질환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요, 내 인생 평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그만큼 좌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걸로는 알고 있어도 믿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보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에요. 나를 거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 다 쏟아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을 내가 정말로 목격했다면요, 인생 뒤집어지고 내 정신 돌아버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계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걸로 알고 있어도 믿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사역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내가 좋은 가지로서 주님한테 붙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요, 단 한 번도 사역의 열매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항상. 즉 사역이 잘 되고 있다고,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어떠한 열매가 있다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없이도요,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 안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책망하시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들어보잖아요. 다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never knew you. 영어 성경이요, 가장 엄격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이제까지는 알았는데 오늘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요, I never knew you. 무슨 뜻이냐? 난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네가 마귀를 쫓아낼 때도 난 거기 있지 않았고, 네가 병을 고칠 때도 난 거기 있지 않았어. 네가 나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 때 난 너하고 관계없었어. 난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즉 주님 없이도 사역할 수 있고요, 주님 없이도 내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진짜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뒤집어졌는가?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목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분을 정말로 목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너의 자랑의 대상을 선택해라. 그냥 세상에 썩는 것을 너의 자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안 되면 슬퍼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진다 한들 정말 끝까지 주님 한 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을 만났기에 세상이 뒤집어져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원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목격했다면요, 우리가 철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정복하고 아픔을 다스리고 내 욕망을 굴복시키는 사람. 여러분, 성경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통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창조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쪽복음이에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복음 들고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왜냐?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 다스리시되. 주의 통치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주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보면요, 그 통치자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통치자의 모습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자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시죠?
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뭐죠? 통치자예요. 우리가 통치자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철인으로 우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식욕도조차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되죠? 선악과 따먹어 버립니다. 자기 입술조차 못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나가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강남 나가면 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절제를 상실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보는 간판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순적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비만 클리닉이에요. 먹을 만큼 먹자, 마실 만큼 마시자, 그리고 빼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좀 회개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새벽 3시에 길거리 나갔는데요, 새벽 3시에 길거리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못 다스려요. 근데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선조들은요,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 식욕 다스리게 만들어졌어요. 내 욕구를 다스리게 만들어졌어요. 죄를 다스리게 만들어졌어요. 내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게 만들어졌어요. 통치자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가장 선조 아담과 하와 자기 식욕 못 다스렸어요. 눈의 욕망 못 다스렸어요. 그 자격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손 가인 어떻게 되죠? 자기 정말 아우를 죽이고 싶은 분노감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그 질투, 그 가인을 이제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 가인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는 항상 네 앞에 엎드려지거니와 넌 죄를 다스려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동생 죽여버렸어요. 자기 혈기 분노 못 다스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는 자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를 당하는 자로,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통치를 당하는 자로, 대표적으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자 형상이 다른 것에 굴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대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를 회복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씨앗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권 회복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권 회복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빠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려 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뭐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다시 먹는 것 같고 나타나요. 사탄이 이거 먹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근데 주님께서, 물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인데 주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제 생각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안 속아. 이제는 아담과 하와 그걸로 넘어갔어. 하지만 두 번째 아담,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는다. 나 그거 안 맞고 멀어. 사단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죠? 높은 그릇으로 올라가서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진짜 권세가 뭔 줄 아니? 나의 권세를 향한 욕망을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유업으로 주시는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지라. 정복하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역의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즉 갈등하고 욕망을 가지고 씨름하고 정말 힘들게 살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십자가를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기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에 박탈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나하고 연합하자. 그러면 내 권세가 네 권세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나의 영적 시각을 열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본즉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거꾸로 매달림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철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 되신 통치자께서 이제 마지막을 다 완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그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그 죄명이 쫙 거기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누구죠? 두려워하는 자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뭐냐? 그분을 정말로 목격했다면요,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하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차지하시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죠?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느니라. 내 인생에 아직도 두려움을 내가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일을 향한 불안감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실패를 향한 어떠한 불안감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내 안에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요, 그분이 내 안에 새로운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그 권세를 가지면 불안감 정복합니다. 무서움 정복해요. 내 욕망 다스려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철인이라는 것은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어지는 주권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의 본분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자랑의 대상을 선택하래요. 이 자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내 행복을 좌우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불행한 자리에 있어도요, 오늘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한 것은 근본적으로 행복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불행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행복하다는 것은요, 언젠가 그 남자친구가 떠나가면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사업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은요, 그 사업이 무너지면 나는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에 내 행복의 기준을 달고 그 어떤 것에 내 자랑의 대상을 다뤘다면요, 근본적으로 나는 불행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랑의 대상 삼으래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나의 행복의 기준 삼으래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분만을 내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썼던 것을 이 말씀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14년 전에 천국 갔다 왔대요. 그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을 쓰는 그때보다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기 14년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그 14년 전에 내가 천국 다녀왔어. 주석에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홀로 남아 이제부터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바로 14년 전 정도가 되었었던 때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돌던짐을 당하고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홀로 벌어졌을 때 정말 이게 사역이구나 뼈저리 느끼기 시작했을 때가 14년 전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건 두 번째건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요, 가장 외로울 때였었어요.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가장 버림받음이 뼈저리 느껴질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높은 the third heaven, 3층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3층 천국이라고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3층 하늘이 3단계겠구나. 1층 좀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살고, 2층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고, 3층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여러분, 좀 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ird heave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말의 표현입니다. First heaven, 첫 번째 하늘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heaven, 그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에요. Second heaven, 두 번째 하늘은요, 그 하늘 밖에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 고대 시대의 말의 표현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정말 힘들 때, 아라비아 반도에서 혼자 이제부터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못할 때, 내가 이제까지 그토록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든지, 아니면 첫 번째 돌던짐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버림을 당하고 육신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주님을 만났든지, 어느 쪽이든지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은 분명해요. 그때 제일 높은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어디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대요. 낙원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낙원이라는 현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은 무엇입니까? 아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먹을 게 많은 곳.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요, 항상 이렇게 그렸어요. 낙원, 그러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먹을 게 많은 곳. 그래서 아이스크림 산, 초코파이 바위, 그게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낙원이라는 그림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냐면요, 적어도 세 가지 현실이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전지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낙원 혹은 paradise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walled territory, 사방이 담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냥 동산을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낙원이라는 것은요, garden입니다. Garden of Eden, 정원이에요. 정원. 정원은요, 그냥 자연이 어디서부터고 이 정원은 어디서부터고 나눠지는 그 경계선이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정원은 뭐죠? 특별하게 펜스를 해놨어요. 여기는 정원입니다. 여기는 낙원입니다. 분명히 경계선이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요.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의 공격을 그만큼 방지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낙원에 대한 두 번째 소개입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초대. 특별히 낙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도 경계선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초대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었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에 떠나고 싶다고 에덴 동산을 떠날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 어디요?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정원이었어요.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럼 누가 있냐? 특별히 왕이 선택한 사람들만 그 에덴 동산에 혹은 그 낙원에 혹은 그 정원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교제. 낙원에 용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방이 벽으로 쌓여진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들만 그 안에 출입이 허용이 되는 그 영역에서 어떠한 용도가 그 낙원의 용도였냐면요, 특별한 교제를 위해서예요. 왕이 와서 우리 조용히 나눠보자, 이 나라에 대해서. 속삭이는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언제 내려오셨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t the cool of the day, 바람이 불 때, 좀 이렇게 그늘이 지고 날씨가 좀 이게 서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대요, 낙원으로. 무슨 뜻입니까? 아담, 우리 함께 걸어가자. 대화 나누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정원에서 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했어요. 해가 질 무렵, 그늘이 지고 저녁에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산보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산보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진짜로 천국 현실을 잘 누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산보하기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나라까지 연장된 삶을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extension.
천국 현실은 살아낸 사람들에게 연장되는 현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평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걸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He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 more.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no more예요. no more. 없대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철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대화를 즐기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KTX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철을 타고 가든 KTX를 타고 가든 어떤 길을 가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든 사랑하는 사람하고 정말 정신없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상대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막 가다 보면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지나쳐 와요. 내려야 되는 역을 지나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고속도로에서 내려야 되는 진출해야 되는 그 엑싯을 못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여기 지나쳐 왔는데 그냥 우리 집이나 가자 하고 장소를 바꿉니다. 목적지를.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walked with God.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대요. 평생을 하나님 한 분을 자기의 인생에 보아 삼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로 평생을 걸었대요. 근데 영어 성경 말합니다. No more. 즉 목적지 지나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산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한참 얘기하던 가운데 보니까 우리 집 지나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집에 가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그게 에덴의 현실이래요. 그게 낙원의 현실이래요. 상처받은 사역자, 버림받은 사역자,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역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름표 붙인 그런 사도 바울이라는 사역자, 14년 전에 그 사역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낙원으로 데리고 가세요. 사방이 막혀 있고요. 특별히 초대된 사람만 그 안에 출입이 가능하고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부터 일어날 엄청난 현실에 대해서 그 비밀을 풀어가십니다.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한번 돌을 맞거나 여러분 핍박을 당한 사람들은 압니다. 불안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또 그렇게 핍박을 당할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넌 여기 들어왔으니 여기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누구도 다른 사도들도 너를 아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내 마음 너에게 다 나눌게. 너 버림받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여기 특별히 초대돼서 들어온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여러분 너 기억해라. 사도 바울의 초창기 사역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 안에 형성되는 한 가지 가치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언정,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한다 할지언정 나 관계없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내 행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자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부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게 되면 내가 자랑하겠다. 하지만 난 별로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근데 14년 전에 있었던 그것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그러한 현실이었었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인지 기억하니? 가장 힘들 때 찾아와 주시고 가장 아플 때 만져주시고 가장 힘든 현장에 와서 깊은 교제로 나를 치유하셨던 그분을 내가 정말 경험했다면요, 이제 무엇을 우리가 자랑 삼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하시고 이제 그분만을 선택하시며 인생의 바닥을 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충분히 세워질 수 있는 그 행복의 삶을 오늘 이룩하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라. 두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하냐? 약함의 현실을 인정하래요.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약함의 현실을 인정하라. 7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이미 주셨고 낙원을 약속하셨고 낙원을 경험케 하시는 그분의 그 손길을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그분이 나의 인생의 자랑의 대상이요, 나의 행복의 대상이요, 나의 승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이제는 그것을 선택하라고 우리가 말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제 약함의 현실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틀이 형성이 되었기에, 왜냐, 약하다고 내가 인정을 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넘어져도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요, 이제는 약함의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나에게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 약함을 있는 그대로 한번 목격해봐라. 피할 것도 아니야, 돌아갈 것도 아니야. 이것을 직면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랑의 대상을 선택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제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세요. 제 아버지에 대해서 철인이라는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개를 조금만 드리자면, 제 아버지는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이셨어요. 야쿠자 아십니까? Japanese Mafia.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고 컸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일본에 계셨고 저는 한국에 있었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키가 183이세요. 저보다 몸무게가 더 크시고 저보다 체격이 더 크십니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많이 쪼그라드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몸무게가 105kg였었어요. 키는 183이시고 머리는 스포츠갈이에요. 그렇다고 살이 찐 게 아니고 저 정도의 체격에 105kg니까 여러분 체격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이런 핀스트라이프 양복 입으시고 선글라스 끼시고 검은 벤츠 타시고 다녔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항상 집에 오시면 양복 이 겉옷을 이렇게 벗으십니다. 그 옆구리에 권총이 꼽혀져 있었어요. 그럼 야쿠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일 밑바닥 야쿠자부터 제일 위에까지. 그리고 야쿠자 보면요, 조직도 크고 작은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어느 조직이 있었냐면요, 그 야마구치 구미라고 하는 가장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야마구치파 하면 가장 큰 조직이죠.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그 중에 딱 90명만 집계, 그 일본 말로 족계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20만 명은 일본 말로 가지, 혹은 그 일본 말로 에다, 이파리라 그래요.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참포도 나무는 90명이요. 나머지 20만 명은 가지니 뭐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야쿠자는 찍혀서 버림을 받으리라, 뭐 그런 식으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90명 가운데 어디 있었냐면요, 고베라고 하는 곳에 야마구치 구미 본부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오야붕, 구미 쪽 혹은 두목이에요. 제일 위에 계신 분이세요. 바로 밑에 본부를 지키는 와카가시라, 기둥이라는 사람이 2인자가 본부를 지키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하면 2인자예요.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교토는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야쿠자 토박이들이 교토 출신이거든요. 일본의 가장 역사가 깊은 교토예요. 천황들도 교토 출신이 많습니다. 교토에도 기둥, 교토의 책임자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하면 2인자예요. 저희 아버지는 교토 야쿠자, 그 교토 기둥으로 30년 야쿠자 생활하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야쿠자 생활하실 때 참 항상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 두려웠습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 야쿠자라는 것은요, 그냥 싸움 잘해서 그렇게 진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관리, 엄격한 자기 훈련이 야쿠자로 하여금 진급을 하게 하더라고요. 말한 거 책임지는 거, 한 번 시작한 거 끝까지 하는 거, 자기 자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이게 진급의 어떠한 조건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것이 평생 몸에 배이신 분이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저에게 그걸 그대로 전수를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달픈 어린 인생을 살았었는지. 밥 먹을 때 저는 긴장이 돼서요, 웬만하면 아버지하고 식사를 피하려고 하는 게 제 모습이었어요. 고3 졸업할 때까지, 아니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웬만하면 저는 아버지하고 식사 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피했었어요. 왜냐, 밥을 먹으면 이렇게 먹습니다. 막 먹죠. 그럼 스톱! 아버지께서 거울을 갖고 오세요. 텅! 거울을 봐. 뭐가 잘못됐어? 허리가 삐뚤어졌습니다. 똑바로 앉아. 네가 개냐? 사람은 밥그릇이 입으로 와. 하지만 개는 입이 밥그릇으로 가. 네가 개냐?
밥을 먹을 때 그릇을 갖고 와서 똑바로 앉은 상태로 먹습니다. 그냥 먹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찬 그릇에다가 젓가락을 넣잖아요. 젓가락이 날아오든지 스푼이 날아와요. 네가 입에 든 젓가락을 어디다 꼽냐? 따로 더는 젓가락이 없으면 네 젓가락을 뒤로 돌려서 음식을 갖고 오고 다시 돌려서 먹는 거야. 저희 집은 조그만 목소리가 안 통하는 집이에요. 아버지 그랬어요. 오늘 너무 재밌어. 안 들려. 너 배려가 뭔지 아냐? 배려라는 것은 듣는 내가 네 이야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볼륨으로 얘기해 주는 게 배려야.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다 맞는 얘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 걸려옵니다. 유일하게 자는 날, 쉬는 날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출근하셨어요. 자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 집 전화를요. 여보세요. 그럼 큰일 나요. 무릎 꿇고 앉아서 봤어요. 맞습니다. 한번 쉬어줘. 하이. 하이를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하이 하다가 하이는 짧게 해요. 저희 집은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리크스 변명이야. 그러면 끝이에요. End of discussion.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참 내 약함을 인정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아버지 이런 부분이 제가 정말 연약해요 하면 그것을 딱 잡고서 그때부터 비판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실 기억도 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이미지를 프로젝트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분이시겠구나. 끝까지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탕자가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께서 만약에 이렇게 서시고 계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한번 회개해봐라. 회개의 내용을 들어보고서 용서할 만한 죄인지 아닌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안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할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고는요, 그만큼 회개할 만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탕자의 아버지는요, 막 아들에게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서 얼굴에다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데리고 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탕자가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탕자로 하여금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십니까?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시는 분이세요.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얘기해봐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 낙원으로 이끌고 갈 거야.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뭐라 그러지 않아.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럼 내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고, 여기는 특별히 초대된 사람만 오는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초대됐어. 자, 이제 얘기해봐. 이런 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에게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라 그러면요,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거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리 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눈병이 있었겠구나, 간질병이 있었겠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있으면요, 우리에게 아마 억울하다 그랬을 거예요. 나 간질병 환자 아니야. 나 거기까지 눈병 있지 않았어. 교회사에 보면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간질병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서 3번 주님께 기도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가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신적 질병이에요. 눈병 혹은 간질병.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요, 소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sarx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마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sarx라는 단어예요. 소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육신을 뜻해요. 손, 발, 그렇죠? 몸의 부위를 뜻하는 것이 소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머리, 손, 손가락, 발, 몸통, 소마.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sarx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육신이 아니라 혈육을 뜻해요. 혈육의 정욕, 혈육의 분노, 내 육신의 이 살과 이 철철 흐르는 이 끓어오르는 이 피 때문에 내 안에서 끓어오는 욕망을 뜻하는 것이 sarx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 사용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내 육신의 가시를 놓고서 기도하지 않았대요. 뭐라고요? sarx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대요.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있는 혈육의 이 욕망을 놓고서 기도했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도 바울이 설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때로는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다 알았다면요, 아마 실족해서 주 앞에 돌아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절제 있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나의 육체에 혈육의 가시가 있어.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가능성적으로는요, 이런 모습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자주 가면요, 한 가지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랍비 중에 랍비고 정말 최고의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러면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의 유대인 그 시민으로서 임무가 있어요. 사회의 임무입니다.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요, 얼마나 인구가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는요, 병사가 몇 명 나가냐가 전쟁을 좌우합니다. 그 진짜 이스라엘을 위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13살 때 결혼시켜버려요. 랍비로 인정되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13살 때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결혼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아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요, 아이가 출산될 때 확률이 놀랍습니다. 3분의 1만 성공적인 출산이고요, 3분의 2는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 낳는 그 정도 고통이 아니에요. 3분의 2는 대다수는 생명을 잃고요, 3분의 1은 성공적으로 출산을 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아내를 잃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거의 분명하기는 사도 바울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고요, 하지만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요, 아마 아내가 일찍 죽었을 거예요. 재혼을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설마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결혼 그 별거 아니더라. 하지 말아라. 결혼 웬만하면 하지 마. 하지만 네가 정말 이 육신 때문에, 육체 때문에, 네가 정욕 때문에 네가 정말 시험을 당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할 수 없이 결혼을 해라. 여러분, 이 결혼 한 사람의 말입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의 말입니까? 한 번도 결혼을 해보지 않은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결혼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나 해보고 얘기해라. 사도 바울은 거의 분명하게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일찍 아내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지로 삼았던 지중해 그 지역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아마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 지역을 동역자들과 함께 다녀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사도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좀 이거 좀 거두어가 주세요. 세 번째,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정말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에 있어.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비밀 네가 다 알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너 있는 이대로의 모습이라면 넌 나를 찾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네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고백이 네한테서 나와서 아직도 내 은혜를 끊임없이 의지해서 주님 나라까지 입성할 수 있다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아픔은요, 어떤 아픔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욕일지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배반한 친구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미움과 혈기일지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어떤 육신의 아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적 상태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 알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하나님 사람들 실족하고요, 난 사람들이 나를 인간으로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는 뭐죠? 장미꽃에 피어난 가시예요. 그 가시는요 자연스러운 가시입니다. 아름다운 장미를 보호하기 위한 가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라는 단어는요, 자연산 가시가 아니라 스콜로프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 가시의 용도는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 용도였습니다. 로마 군인이요, 어떠한 전쟁 포로를 잡아가면요, 그 스콜로프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무를 가지고 막 그것을 뾰족하게 갈아내요. 그리고 그 전쟁 포로를 데리고 묶어놓은 상태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 가시를 찔러요. 고문을 합니다. 너 말해, 타협해, 배반해. 고문이라는 것의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요, 이 고문의 아픔을, 통증을 내가 그만시킬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끝나는 거예요. 배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편을 바꿔버리면 이 고문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문인 거예요. 이 통증을 내가 당장에도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는 스콜로프, 내가 선택한 가시래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음란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당장의 이 죄책감을 더 이상 씨름하기로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죄책감 들기 싫거든요. 이거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거 반복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웬만큼 타협해버리자 하는 순간 이 통증은 없어지는 통증이래요. 주일날 예배 못 지켜서 너무 하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요. 한번 타협해버리고 그냥 살 대로 살자 하는 순간 자유롭게 되는 통증이래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가시를 내가 선택했대요. 이건 고문용 가시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에게 계속 와서 찌르는 가시예요. 타협해, 배반해, 끝까지 포기해. 그 고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자유롭고 싶어서, 이 죄책감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이 마음이 무겁기 싫어서 타협해버리면 끝나는 고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신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대요. 그 통증은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죄책감이 있고요, 막 씨름을 해가야 되니까, 죄와 맞서서 우리가 피 터지게까지 싸워야 되니까 내 안에는 끊임없는 이 불안감과 끊임없는 이 전투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자유로워는 지겠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지겠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요,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가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지만 그 가시 끝까지 유지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파하기를 바란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걸로 씨름하기를 바란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가 그 면에 대해서는 편안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번을 기도했대요. 여러분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3회를 얘기했다는 게 아니래요. 아닙니다.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벽수예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달렸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안에 있는 어떠한 행복의 기준이 설립됐어요. 나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서 합격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께서 합격되는 그 그림이라는 것은요, 내가 완전해진 그림이 아니에요.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를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순간 난 실패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씨름하고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합격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끝까지 서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험하라. 첫 번째는 선택하라. 두 번째는 인정하라. 세 번째는 경험하라. 9절 10절 말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을 어떻게 무엇이 가능케 하는가 세 가지로 짧게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그림을 이해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최종적인 그림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정말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 그림이 뭐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위대한 무대에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잘못된 엘리티즘이라는 신앙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선교지에서 뼈저리 느낍니다. 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위대한 무대에 서서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참 귀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참 재미난 것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비유를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두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떠한 부자라고 이야기는 해도 단 한 번도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사람에게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누가복음 전체에 보면요, 딱 한 사람에게만 이름을 줍니다. 누구죠? 거지 나사로래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누구도 널 알아주지 못해.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상태로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주님 나라 갔을 때 난 너를 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노바디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썸바디를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주님의 보편적인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실 때까지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위해서요? 기도응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황이 변하여 이제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구속사를 완성시킨 궁극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뭐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문을 여시든 닫으시든 사업을 세우시든 망하게 하시든 대학교 입시를 허락해 주시든 불합격되게 하시든 나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든 질병을 주시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시든 응답을 주시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한 가지예요. 모든 이물질 벗겨지고 내 안에 예수 한 분 남게 하는 것. 그 비밀을 또 한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니. 그렇죠? 우리 그 말씀을 보면 잘못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갖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금의 위대함은 용도가 아니에요. 정금의 위대함은요, 순수함입니다. 정금을 가지고 용도로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정금을 가지고 밥 먹습니까? 정금을 가지고 전쟁터 나갑니까? 정금의 위대함은요, 용도가 아니에요. 연단 받고 언젠가는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은요, 주님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내려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물질들이 다 벗겨지고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왔을 때 순수한 내 안에 있는 본질 하나 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당장에 내 기도 응답 주시고 어떤 가시 해결해 주신 것이 주님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나 연약함 조금 남겨놓으시고 그것과 씨름하게 하시며 넘어질 때 은혜로 채워주시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괜찮아,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신실하게 일평생을 데리고 오시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여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결국은 내 고백이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그림을 공유하기에 나머지 인생 돌파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 시험했습니다. 주의 통치하심을 의지하라. 첫 번째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최종적인 그림을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주의 통치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죄와 씨름할지라도 주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에 임하셨지만 언젠가는 왕성해지고 성취될 것이니 그날에는 반드시 내가 거룩하여질 것이고 그날에는 더 이상 내가 눈물이 없어질 것이며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보이신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때 우리도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자 이제 가서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미 보인 은혜가 있어. 그거 기억하면 내일에 대한 내일을 위해서 나를 신뢰할 수가 있어.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시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나무 조그만 조각을 갈아낸 가시를 가지고 평생 씨름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 아니요, 가시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시 정도가 아니라 뭐죠? 십자가라는 나무 덩어리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뭐죠? 우리를 포기해버리면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예요. 스칼로트. 십자가는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달린 게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냐 십자가를 포기하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나를 거기까지 선택하신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내가 그만한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이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분 하나 얻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시 찬양팀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학교에서 사관학교 때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한 가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전공한 심리학이 전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관학교에서 전공한 심리학이고요. 제 여동생이 오빠를 닮기를 원했는지
제 여동생은 위튼 컬리지라고 하는 크리스찬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졸업을 한 다음에 제가 사관학교에서 졸업한 그 심리학하고요, 여동생이 크리스찬 대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배웠던 심리학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색깔이 다른 거예요. 저는 군사 심리학, 여동생은 크리스찬 심리학. 여동생은 어떠한 심리학을 하냐면요, 그 상담학, 상처 치유학. 힘들었군요, 아프셨군요. 제가 전공한 심리학은 어떤 심리학이냐면요, 전쟁 심리학, 고문학.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두렵게 해갖고 빨리 이 진리를 빼낼까, 진실을 빼낼까. 저희 학교에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문에 대해서 배울 때예요. 고문에 대해서 배울 때, 왜냐하면 장교로서 언젠가 전쟁에 나가서 잡히게 되잖아요. 반드시 고문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럼 고문을 받을 때 적어도 고문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문을 받을 때 언젠가는 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말할 내용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문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그 레슨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Everybody breaks down in the end. 내가 누구이든 간에 결국은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문은요, one size fits all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이즈를 만드는 게 고문이 아니에요. 고문이라는 것은요, custom made예요. 이 사람은 이거, 저 사람은 저거. 어떤 사람은요,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10개를 잘라버려야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누구이든 간에 강도의 차이지 누구든지 깨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고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끄집어내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속사람이 다 안에 있어요. 속사람은 뭐냐면요, 내 자신을 보호하기를 위한 의지예요. 어느 순간까지 가면요, 내 의지는 강할지라도 내 육신이 내 자신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사 반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뜨거운 것을 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뜨거워. 뭐죠? 내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의지예요. 고문을 받다가 아파다가 도저히 안 되면 팔이 부러지도록 놔둔 사람 없습니다. 반사 반응이 반드시 있어요. 고문도 똑같습니다. 말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고문받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 몸에 있는 자연적인 작동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합니다.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시?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너 나 배반할 거야.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한 가지예요. 심리전이었어요. 심리전. 왜 그렇습니까?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그 안에 있으셨고요, 천군 천사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으셨고요, 입김 하나로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그 안에 다 이미 있으셨어요. 근데 온몸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가로지를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순간순간 죽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요, 이 심장과 이 허파가 팔 밑에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시작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시작하면요, 호흡곤란이 시작돼요. 그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못에 내 모든 몸무게를 지탱하고요, 발에 못 박힌 거에 모든 체중을 지탱하고 어떻게 하냐, 숨쉬기 위해서 수영하는 사람같이 올라와요. 조금씩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순간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가로지를 때 우리 주님 어떠셨을까요? 내려올 수 있는 능력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 오늘 안 내려간다. 나 오늘 이 십자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난 이 가시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거룩한 나이지만 난 이 가시를 나는 선택합니다. 왜냐? 저들이 언젠가 거룩하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싸웠어. 너도 포기하지 마. 나 버림받았어. 넌 언젠가 낙원에 들어올 거야. 난 아버지 품에서 쫓겨났어. 하지만 넌 이미 아버지 품에 안겨있어.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어. 하지만 넌 이제 하늘나라로 갈 거야. 우리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우리
우리의 선두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